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우리 54절 중심으로 믿음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애에 많은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과 능력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말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병이 나으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진급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때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면 제가 믿겠다. 병을 고쳐주면,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믿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 오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분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행한 일들, 내 남편 좀 불러와라. 그녀가 행한 그 부분들 알아주시는 것 정도?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말씀할 때 동네 사람 불러갖고 말이죠. 찾아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신앙,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 믿음하고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고침받는 이 두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일정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나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즉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에 이 여인 만나려고 그 영혼에게 생명 주시려고 사마리아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잘 압니다.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음에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보면 목회자 사모가 사실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또 이전에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목사가 되신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경우들이 드물었습니다. 왜요? 전도사님 시절에는 이렇게, 또 청년 때는 더 그랬죠. 야, 자 하다가
성장 과정을 아니까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좀 모르고 좀 이렇게 그렇게 돼야 신뢰하고 존경한단 말이죠. 너무 가까우면 존경이 안 간다. 뭐 그런 면도 있긴 있죠.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가나에 도착하셨는데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로 환영하는 거 있죠. 고향에 환영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우리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갈릴리 고향 사람들 모두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가이 맞이한 게 아니고 유월절 절기시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행하시는 그런 많은 능력을 보고 그거 보고 야, 참 이 예수님 보통 분 아니시구나. 그래서 반영했다는 거죠. 뭐 그런 능력이나 기적이 없었더라면 환영 안 했을 겁니다. 이 선입견 가지고 뭐 거기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참 일리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이제 가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빵집이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무슨 표적입니까?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는데 어떤 왕의 신하, 여기 왕의 신하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니까 대단히 고위직입니다. 직급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집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가나까지 온 겁니다. 그 거리는 한 32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그 고향으로 다시 가셨을까? 별로 환영도 안 해주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참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들 얼마나 사모합니까? 말씀 듣다가 너무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거기에 유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별로 환영도 안 하는데 왜 가셨을까요? 갈릴리 하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예수님 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을 보시죠. 빨간 그 글씨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그리고 가로 열고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과 이 부분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본문의 이 사건과
지금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 사건과 요한복음 이 4장의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일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성경 본문을 이렇게 말씀만 듣고 이렇게 가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런 기사 이 사건을 두고 연결시켰는데 이 사건은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이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의 아들이 하인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신하의 아들입니다. 대상이 먼저 다르단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아들 병 문제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왕의 참 신하인데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모셔오라고 그래도 되는데 직접 찾아갑니다. 왜요? 이 아들의 이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우리 4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47절 말씀 그 병의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병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의 죽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용한 의사들 찾아다니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별 효력이 없고 시름시름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절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집에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따뜻하게 말이죠. 이 왕의 신하를 대하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이 아버지도 믿음이 신통치 않습니다. 왜 신통치 않은 걸까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낫는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죠. 또 그뿐만 아니고 거의 죽게 됐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야 낫지 죽으면 손 못 댄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좀 이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면 좋은데 표적과 능력을 봐야 믿겠다는 그 신앙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다고. 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걸 보고 믿게 해주십시오.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사모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은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이거 해주시면 믿겠는데, 시험 합격하면 믿겠는데, 믿음 생활 잘하겠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진급하면, 승진하면 믿겠는데, 승진해서 진급에 누락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이 말씀 듣고 화가 나실 겁니다.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고 누면은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제발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과 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행하시고 뭔가 나에게 플러스 요인을 믿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을 믿는 믿음은 그 결과를 믿지 그것을 발생하게 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면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그 집에 좀 같이 가시지 안 가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 자, 이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내가 힘들게 32km 걸어서 왔는데 말 한마디 툭 뱉고 말이죠. 내 아들 살아났어. 가봐. 성의도 없는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고 왕의 신하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가서 세게 좀 안수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왕의 이 신하는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살아났다는 건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재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 왕의 신하는 믿고 갔습니다. 자, 갔는데 지금 32km가 된단 말이죠. 가나에서 가버나까지 32km인데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걸어가면 한 6시간 걸립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요 2시간.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시간대가 그 낫다 하는 그 시간대가 7시거든요. 7시면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면 그날에 갈 수 있잖아요. 좀 해가 좀 지고 조금 어둡긴 하지만 아들이 살아났다는데 궁금해서라도 바로 집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바로 집에 달려갑니까? 아닙니다. 당장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가나에서 일도 좀 보고 다른 데서 1박 하고 집에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하루 지났단 말이죠. 어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기 때문에 가나에서 볼 일들 다 보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뭐 당장 확인해야 뭐가 이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말씀 믿어지는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가는 도중에 집에 일하는 종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이 주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가 궁금했을까요? 몇이 낳았는데? 언제 낳았는데? 제7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한 바로 그 말씀하는 순간에 나아버렸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나아버립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죠. 우리 53절, 5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소식을 듣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이 꼭 그 자리에 가셔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했지만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리에 제한받지만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한 30km 뭐 이렇게 되지만 30km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곳에 또 역사하십니다. 또 이 환자가 낫는 것은 이 환자의 간절한 예수님 믿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도 있었지만 이 아들이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씀 때문에 말씀 믿을 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고침받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낫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강단에서 많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도저히 설교 못하고 목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원에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희한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믿는 주는 순간에 고침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거기에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거기에 모든 표적과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